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살다가 아버지 유산을 다 쓰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이 기근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 이방 땅에서 있다가는 굶어 죽여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다 안아주시고 말이죠, 감싸주시고 또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 집에 가서 말이죠, 생각하지 않았던 신분이 회복이 다시 되고 말이죠. 그리고 먹을 것 충분히 먹고, 또 앞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이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나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좋아 보였던 거, 그거 놓아서 막 굉장히 아까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세상의 쾌락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고, 또 때로는 세상의 물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받으셨나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로 오면 얻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기 내용을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은 드리긴 하겠지만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께로 오면 얻는 것이 뭐냐면 고침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주변에 악령의 역사가 괴롭히고 귀신의 역사가 괴롭힐 때 주님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고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병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우리는 고침받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단숨에 해결하시고 병을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병을 치료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수술해서 이 나쁜 고름들을 전부 제거하는 것처럼 나쁜 암세포를 전부 다 갖다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우리의 이 질병도 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가 새로 이제 나기 전에 이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거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 갑자기 빠졌는데 그걸 기념으로 보관할까 그랬다가 그 어떻게 이사 가다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야. 그거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그냥 다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 하냐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세요. 쉬게 하리라. 힘들었죠. 힘들었지. 내게로 와. 왜 자꾸 그렇게 다른 데 가려고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 사태가 좀 이렇게 끝나게 되면 교회에서 전교인이 같이 식사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식사할 때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면은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밥 먹고 가세요. 그래서 밥 식사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다가도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밥 먹고 가 그러시는 부모님이 꼭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로 와. 쉬게 할 거야. 그것은 세상이 주는 쉼과 다른 쉼이에요. 잠깐 세상 걸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오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쉬어야 돼요. 영혼이 쉬어야 돼요. 좀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시긴 하지만 강남학원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같이 이제 사귀고 그러셨는데, 인사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사업상에 큰 학원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다 학원이 다 망가지게 됐어요. 그 빚을 내서 다 돈을 빌렸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할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 편하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2부 예배 또 드리고. 왜냐면 다른 데 가봐야 그냥 자꾸 돈 얻어서 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자꾸 오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계속 스트레스.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그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어디 갈 때 점심 먹고 또 4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선교회 가서 예배 또 드리고 속회 있으니까 속회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또 그 다음날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눈치가 없으시네 지금. 아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 웬일이요 이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세상에 하루가 다 갔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그냥. 여러분, 세상 거 자꾸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만 자꾸 넘쳐요. 좀 쉬어야 돼. 쉼을 얻으리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세상 거 자꾸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좋아지면은 되겠지만은 오히려 내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내려놓고, 오늘 저녁에 잘 때 내려놓고 주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려놓고 쉬어야지.
그리고 잠도 자야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깨시면요, 일어나서 성경책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찬송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 가지 이유로 수고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이 진정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오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이야, 이 선물이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걸 아시고 이제 영원히 사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고 사는데, 앞으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서산제일교에서 신앙생활 했죠.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했죠. 전도 열심히 했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했죠.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영원히 즐겁게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하는 내용.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 진리니까, 진리의 근원 되신 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영생을, 예수님을 참 믿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야,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생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다가가면요,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래요. 배부름.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절대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요 영혼을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을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팡세를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믿음의 사람인데 사람에게 구멍이 하나 있다. 그 구멍은 이것은 세상의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무슨 이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영이 채워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배불러요, 배불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담대하게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영이 꽉 차니까 배불러. 저녁에 강냉이 죽을 먹어도 혹은 누룽지를 죽을 먹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부른 건 배부른 거예요. 영이 채워지니까 배부른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 계시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책을 쓰신 목사님이시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군부 독재하고 싸우시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감옥은 땅이 차잖아요. 바닥이 찬데 이분이 결핵기가 좀 있으셨어요. 결핵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찬바닥에서 잔다는 것은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든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믿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따뜻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간절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간증에 써있어요. 자기는 좀 철학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이런 걸 잘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기도했더니 몸이 말이죠 춥지가 않더래. 밤에 잠을 자는데 춥지가 않더래. 그렇게 추운 감옥에서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얼마나 참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춥지가 않고 그냥 잘 따뜻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냥 하루를 지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감옥에 있던 사람 다 춥게 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따뜻하게 잤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더 치유하는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것이 자신에게는 잃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잃어버린 뭔가 참 힘들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나는 얻은 게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힘든 것 가운데 오히려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또 평안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요. 평안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아세요. 힘들다는 거 아세요. 근데 주님께 다가오면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영어를 잘 가르치시던 그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말이죠,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보내면서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영국에 유학 가는 건 좋지만 그 서양 사람들이 믿는 서양 귀신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대로 꼭 반대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본국에 돌아왔는데 본인은 절대 무신론자니까 안 믿는다고 막 그냥 그랬어요. 본인이 뭐 실력이 좋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 간증에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냥 세금을 한꺼번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한 3, 40년에 15억인가를 두드려 맞았대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야, 난 서양 귀신 안 믿는다.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한번 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간절하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또 체험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미였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이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기쁨이 말이죠, 삶에 그 굉장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겠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막 넘치더라고.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 웃잖아. 애들은요 볼 때마다 하하 웃고 그래요. 애들은 막 웃어요. 뭐 엄마한테 좀 혼났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막 웃어요. 이 기쁨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면 기쁨을 충만케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가가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 더러운 죄가 다 씻김 받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죄 짓죠. 또 죄된 행동을 또 하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운 자가 됐어요. 또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죄인에서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어버렸어. 이게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야,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다가가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하게, 정말 영이 영적으로 채워지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법무부 보호감찰 기억이 잘 안 나네. 확실하게 법무부 보호감찰 헷갈리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는. 서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거 좀 도와달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역시 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잘 안 믿고 좀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막 탈선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아이들이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요, 한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까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하나됨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꾸 돌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자꾸 가려고 해보세요.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속회를 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하고 같이 속회를 드리는데 저희 누님하고 같이 속회 예배 드리는데 속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봤더니 국회의원 집이야. 뭐 그 당시에 국회의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참 훌륭하신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야, 속해 가니까요. 이 나라의 정치, 세계 움직임까지 국회의원한테 직접 듣더라고. 제가 뭔데 19살 된 청년이 가서 듣는 게 열리더라고. 이야,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뭐 이렇게 쭉 그분이 평가하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참 내가 몰랐던 걸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목사님한테 또 설명하니까 듣게 해주시더라고. 저는요, 그 행당동 저 판자촌에서 살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국회의원 집에 가서 그분하고 독대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 집에서 또 맛있는 음식도 차려줘서 음식도 잘 먹고 왔어요. 그렇게 사랑도 받고 왔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언제 그 광림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 신방을 오세요. 그래서 그 신방을 오라는데 어디로 오라냐면 청와대 뒤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오세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죄진 게 없는데 헌법재판소를. 그래서 그걸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장님이 광림교회 당시에 권사님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갈 때 정문에 들어갈 때 앞에 지키신 분이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충성! 누구 때문에 인사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죠. 목사가 신방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잘 하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게 뭐 신분의 고와 차이가 없더라고. 예수님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원대하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뭐 비유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뭐 세상적인 뭐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거 뭐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도 얻었는데, 구원도 얻고 거룩함도 얻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침을 받았는데 뭐 부러울 것이 있어요? 뭐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4번째 택하심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게 택해 주셨구나.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으니까 주님이 먼저 창세전부터 택한 자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그러니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다가가는 의로운 자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